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어요. 이웃나라 일본보다 그 진입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2024년 현재 65세 노령 인구가 1000만이라는데 출생아 수는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된다고 해요. 고독사와 1인 가정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인구 절벽의 원인으로 비혼과 저출산이 제기되었어요. 제 주변에도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원에 운동하러 가면 유모차에 아기 대신 강아지 3마리까지 태운 그런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신혼 가정이 딩크족임을 당당히 선언하거나 출산을 한 가정이라고 해도 2명 이상의 자녀 교육은 보기 드문 시대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가정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취업과 주택난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이 뜬구름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신앙과 삶을 철저히 이원화하는 이 불신앙이 아닌지 경계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기도 만능주의는 경계해야겠지만 기도 우선주의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던 시대는요, 비교적 결혼이 당연한 인생의 과업이었고 또 결혼하면 가난하든지 또 뭐 부유하든지 아이를 갖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때였어요. 요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산부인과나 또 소아과와는 달리요, 그 당시에 산부인과 소아과는요 성업을 이루던 때였죠. 두 집 걸로 뭐 한 집이 뭐 소아과 아니면 산부인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20대 초중반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저에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소신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였어요. 시사 교양 프로에서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이렇게 접한 후에 거의 신념처럼 굳어진 소신이었죠. 그 이유 때문에 저희 세 아이가 거의 4kg을 육박하는 우량하였음에도 모두 자연분만을 했어요. 남자들에게 군대 이야기가 정말 끝나지 않는 그런 네버엔딩 스토리라면 여자인 저에게 출산이나 또 모유 수유의 과정과 고통은요, 군대 무용담처럼 정말 자주 우려먹는 사골 스토리가 되곤 합니다. 지금도 저는 당시 담당 의사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자연분만을 강행하고 또 모유 수유를 한 선택에 대해
너무나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특히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면서 모유를 먹던 아이들의 모습과 표정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에요. 수유를 마치면 이 포만감을 느끼고 엄마의 뱃속에서 오랜 시간 연습했다는 그 베네짓이라는 웃음을 지으면서 잠드는 아이의 표정도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그 평안과 기쁨을 젖된 아이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젖된 아이는 모유를 이제 끊고 이유식을 할 나이에 그런 아이의 모습을 표현했지만 어쨌든 엄마의 따뜻한 미소와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체온을 느끼면서 모유를 먹고 성장한 아이의 그런 안정되고 평안한 정서를 표현한 의미로 이해할 때 저는 언제나 저희 아이들의 아기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 교회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영적 양식이기 때문이죠. 아기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모유만큼 완벽한 영양식이 없는 것처럼 성도의 영적 건강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벽한 양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냥 생존을 위한 필수식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 모유를 먹이는 엄마와 아기가 교감하는 관계성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을 의식하는 아기는요, 생존을 위해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는 여유도 부리고 웃으면서 엄마의 사랑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유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이 치명적인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관계성과 교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목적으로, 전도할 목적으로, 신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능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에요.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로 말씀을 대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직분인 만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 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완전 식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유일무이하고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여기며 마음과 자원을 쏟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기쁨과 그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33장의 말씀은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늘 그랬듯이 11지파를 마치 자녀들을 대하듯 한 지파씩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을 선포하는 유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원래는 12지파인데 11지파에게만 이렇게 복이 선언된 이유로는요, 이 시므온 지파가 축복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그 이유는요, 아버지 야곱 때부터 또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지속적인 죄로 심판을 받고 지파의 인원이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에서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아버지였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음한 사건으로 야곱의 유언에서 장자의 복을 박탈당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족장 르우벤의 잘못으로 인해 그 지파가 축복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지파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는 동생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시므온과 세겜족을 몰살시킨 일로 인해 야곱의 책망과 저주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죄로 심판을 자초한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순종으로 신앙을 실천한 그들에게 오늘 유언을 통해 회복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의 허물과 또 약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친히 의가 되어 주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축복의 선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야곱의 축복에서 확장된 복을 선포하는 오늘 모세 선지자는 특별히 그처럼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과 그 사랑의 물리적인 증거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요 교회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의 이 아하브는요, 인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까지 포괄하는 전인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의 이 하바브는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기록된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품 안에 숨기고 품 안에 숨긴다, 또 고이 간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또 숨기시고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3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축복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제 예디드라고 이렇게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뭐 상상해 보시면은 아빠가 아이를 무등을 태우는 모습, 양 어깨에 아이의 이제 몸을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게 어깨에 올려놓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애정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모유를 먹으며 자신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고 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주고 눈을 맞추고 웃는 엄마를 기쁨과 평안의 미소로 바라보듯이 이렇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 숨기시고 어깨에 올리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치에 앉는다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진을 치다, 자리를 잡다 이런 의미거든요.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집중력이 방전되었다면 진을 치고 앉아서도 온통 볼거리와 또 그 볼거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영적인 ADHD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저의 유년기엔 아이가 좀 정신이 없이 산만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산만함이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ADHD로 판명이 되어서요.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란 지금의 저와 같은 세대가 성인 ADHD의 증상으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인 ADHD가 나중에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환이 영적으로 발병되면 우리 성도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지체와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 산만함과 또 과잉된 에너지가 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바빠도 너무 바쁘죠. 바쁨이 미덕이 된 것 같은 시대예요. 너무 바빠서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하는 문맹이 아니라 동맹률이 75%에 이른다고 하네요.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할 만큼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의 필수인데 설마 성경을 읽지 않는 동맹률이 문맹률과 이런 책을 읽지 않는 세상의 동맹률과 같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바쁘면 유능하고 저처럼 바쁘지 않으면 무능해 보이는 그런 시대죠. 저희 가정에서 저를 제외한 모두가 정말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바쁜 가족들이 별로 부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방이나 전도로 바빴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부교육자로 아주 바빴을 때를 회상해 보면요. 그렇게 바쁠 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때도 있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런 시간들이 뭐 일주일에 거의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뭐 신방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거나 또 공부하는 것 외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에서 신학생들끼리 뼈 때리는 농담으로 목회자가 전도를 제일 못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그러면서도 선배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것도 저희 신학생들이었죠.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뭐 급한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많은 은사와 달란트로 인해서 바빠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그런 깨달음으로 안 바쁜 저를 위로하곤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무능하고 매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유튜브, 브이로그, 인스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상의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잠잘 때 외에는 없는 것 같은 현대인들의 이 피관음 증상을 보게 되죠. 남들을 몰래 엿보는 이 도착적인 성향을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나를 보여주지 못해 안다라는 것을 피관음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범죄로 여겨지던 전통 사회에서 이제는 이런 병리적인 증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또 소비를 더욱 조장하는 시대로 급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이 미디어 생태계는 더 이상 이전에 오롯이 홀로 된다는 것의 의미를 회복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도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종교 수행을 상품화해서 이 또한 돈벌이로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우리는 고립을 두려워하느라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는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서 바빠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내면은 공허와 또 고립을 향해 폭주하게 되었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배를 채우기 때문이죠. 먹방 유튜버처럼 감각적인 컨텐츠를 배가 터지도록 섭취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아닌 간식이나 대체식으로 이 허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폭식하고 또 비만이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영적인 섭식장애, 그 증상인 경박함과 공허함으로 삶과 신앙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바쁜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꿀잠을 주무실 정도였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반드시 이 몰려드는 군중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심지어 밤이 새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또 하나님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집중하고 기다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서 이 말씀을 받다의 의미를 종교개혁자이자 목회자였던 칼빈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석했어요. 이 말씀을 받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말씀을 받들다, 말씀을 짊어지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사람의 그런 자발적인 구속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일은 어쩌면 노동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더운 여름엔 아이의 체온과 엄마의 체온 때문에 더욱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노동이 고되다고 그만두고 싶어지는 것이었다면 모유 수유는 이미 오래전에 비인기 양육 종목이 되었을 겁니다. 수고와 노동을 보상하고도 남는 엄마와 아기와의 교감이 주는 기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즘 같은 AI 시대에도
전통적인 양육 방식이 엄마와 아기의 권리로 그렇게 장려되는 것이죠. 33장의 결말이자 주제이기도 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그 모세의 축복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특급 사랑을 받은 것에서 그냥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흡족히 누리고 맛보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으로 화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시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제 아이들은 비교적 젖대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둘째 아이는 꽉 찬 두 돌이 지나서야 거의 한 2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5개월, 26개월 그렇게 돼서야 젖을 뗐어요. 얼마나 고집이 셌던지 소아과 의사쌤이 저에게 책도 안 보는 상식도 없는 무식한 엄마라는 비난을 할 정도로 젖을 떼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는 무지한 엄마나 고집센 아기가 연령에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영양가가 없어진 모유에 집착하듯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먹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너무나 완벽한 균형 잡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사랑하고 향유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각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다 너무나 우리도 갖고 싶은, 우리도 받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권세와 명예와 부귀였는데 우리는 말씀이 비록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자원이 주는 만족과 그 존영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발치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으로 살아갈 때 성도가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인 이 교회 공동체는 성경 말씀의 풍역 속에 살아감에도 홍수에 말실물이 없다는 말처럼 말씀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순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보다 이렇게 11지파에게 주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자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전시하는 데 바빠서 영적인 공허와 배고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부요함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로 이 성경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의 별명이 바로 여디디아였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름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는 이 여디디아로 살아가는 은혜의 방편을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에 30분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신약과 구약을 각각 5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어요. 10페이지, 장수로는 한 5장 정도 읽을 수 있겠죠? 1년에 신약 2독, 구약 1독이 가능한 그런 시간이에요. 하루는 기도 30분,
하루는 성경 30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남은 반년을 신년에 계획했지만 이미 접어버린 이 경건 훈련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볼 때 정말 행복하겠구나. 정말 복받았구나. 이렇게 신기해하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길은 과시적이고 물리적인 성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경건 생활의 회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장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자원과 풍성한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며 낭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옳다 하심을 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들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